오늘 시간에는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면 백성들이 돌아오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을 심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면 백성들이 돌아오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의 입으로 이방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독생자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주님께로부터 독생자가 싹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독생자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택하신 열방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그가 원방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기에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차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원방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바로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그가 원방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방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원방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의 남은 백성을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은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는 날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서, 바로 각 나라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 맹렬한 불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독생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의 그의 입의 막대기로, 그 기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게 되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요 유다 지파.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기치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되면 각 나라에서, 바로 모든 이방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독생자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면 세상의 압제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바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세상에서, 바로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바로 그의 입술에서 맹렬한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 맹렬한 불이 나와서 세상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맹렬한 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불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 있게 됩니다.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그래서 이 시온산은 아주 작은 장소에서부터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를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주 작은 성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 예루살렘은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 그 성읍에 여호와의 불이 있게 되고 여호와의 풀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이 사방의 대적들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오게 되는데, 불이 그의 입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 작은 성읍에 구름과 흑암이 두르게 되고, 그 해돋는 데 작은 성읍에 의와 공평의 보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그 보좌에 앉히시고 그 이방을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그 보좌에 앉히시고 그 입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칠 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불이 그 입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바로 그 독생자의 제자들, 독생자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불이 나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권능의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이방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고 할 때, 그 사방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를 유다 지도자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할 것이요. 자, 유다 지도자들이 그 악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입에서 맹렬한 불이 나와서 이방을 심판하게 되고, 독생자를 따랐던 유다 지도자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그 능력의 선사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